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8장입니다.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입니다. 제가 본론 두 번째 구조를 설명드릴 때 레위 지파의 족보가 북이스라엘 족보를 감싸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뭉뚱그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유다와 레위하고는 핵심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의 족보를 감싸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중에 베냐민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남유다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 설명을 먼저 해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분화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가 하나였죠. 근데 첫 번째 분화는 언제 이루어져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집니다. 요단 동편에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남아서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를 만들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분화까지는 아니고 사사기 시대 하나의 이벤트가 있는데 뭐예요? 단지파가 사라지는 거죠. 한 지파가 잃어버린 지파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분화가 언제예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느 지파가 포함됩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아셀,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포함됩니다. 그럼 남유다에는 어떤 지파가 포함되죠? 유다, 레위, 시므온, 베냐민 네 지파가 남유다에 포함됩니다. 남유다라고 하니까 유다 지파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네 지파가 이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유다는 당사자니까 남는다라는 표현이 어색하고요. 레위도 이해관계 당사자죠. 그렇죠? 레위는 제사장 지파인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의 선택도 자연스럽습니다. 시므온도 조금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은 실제 유다에 거의 흡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주 지역이나 이런 게 유다와 거의 섞여 있어서 흡수되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남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족보에서도 역대기 족보에서도 유다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시므온의 족보를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에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는 거죠. 베냐민이 물론 되게 약한 지파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파적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가 솔로몬의 폭정에 함가해서 반발심으로 북쪽으로 넘어갈 때 독자적인 나라를 형성하고 다윗과 단절할 때 이 베냐민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다윗을 선택하죠. 레위를 선택하고요. 성전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지만 유다의 나라의 국민이 되는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독특성을 아시겠죠? 국가적으로 하면은 유대인이에요. 유다 나라의 국민이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도 유대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유다라는 국가가 멸망하고 온 유민이니까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지만 본인도 유대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국가적인 표현이니까. 하지만 지파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베냐민 지파죠. 그렇죠? 유다 지파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베냐민이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난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하죠. 유다 내에서 베냐민 지파가 그 독특한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신 다음에 베냐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베냐민 지파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유다가 갖는 상징성도 있었고 레위가 갖는 상징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었는데 베냐민이 갖는 상징성은 무엇일까요? 살펴봅시다. 베냐민의 첫 번째 이미지는 악하고 약한 이미지예요. 사사기가 기억나시죠? 베냐민은요, 다른 12지파 중에서 가장, 우리 표현을 12지파로 하죠. 요단 동편에 있었고 막 그렇게 했지만, 어찌됐건. 사사기 시대에 가나안 사람에게 가장 심각하게 물들었어요. 우리 사사기 공부했으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전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되게 가장 악한 지파였어요. 그 내전으로 말미암아 근데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죽죠. 그러다 보니까 지파의 규모가 완전히 작아져 버리죠. 그래서 가장 약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하면 악하고 약한 것이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무엇을 했다고 했어요? 또 오늘 얘기한 게 뭐예요? 그런데 베냐민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성전을 선택했죠.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베냐민은 성전을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유다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뭐예요? 약하고 악한 사람이 복음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라는 상징성을 베냐민 지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하고 악한데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모습을 베냐민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유다는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다면 베냐민은 그 메시아를 믿은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세 번째로 복습을 좀 하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걸 적용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그래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건 베냐민 지파가 펼쳐진 족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펼쳐진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가장 먼저는 셈함 야벳부터 시작되죠. 거의 멀죠. 이제 이방인이에요. 셈함 야벳 족보를 얘기하면 현재적으로 하면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이스마엘과 에돔을 얘기하죠. 이것도 꽤 멀죠. 하지만 셈함 야벳보다는 가깝고, 그 다음에 동편 이스라엘 족보죠. 이것도 멀지만 앞에 것보다는 상당히 가깝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족보죠. 가깝죠. 그리고 베냐민, 이건 완전 가깝죠. 유다랑 거의 같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갖고 있는 이 펼쳐진 족보가 제일 먼 거에서부터 그 다음 먼 거, 그 다음 먼 거, 그 다음 먼 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가까운 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계단형을 구성하죠. 그렇죠? 그래서 셈함 야벳의 족보만 얘기하면 우리랑 너무 먼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단계적으로 가까운 걸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모두가 가깝게 느껴지는 계단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의 배려한 것 자체가 이들 모두가 복음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다. 이들이 모두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고 같은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는 메시지로 사용되는데, 이런 구조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펼쳐진 족보 마지막에 베냐민 족보에서 구조적인 부분도 설명을 합니다. 적용합시다. 아까 두 번째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적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족보를 들었을 때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정확하게는 페르시아 시대에 유대 안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느꼈겠죠. 그래, 베냐민 지파, 나 베냐민 지파야. 우리의 족보를 다시 살펴봐. 우리는 되게 죄인인데, 우리는 약하고 악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때 성전을 선택해서 이 믿음의 백성 안에 있지.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그런 걸 참 잘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참 악하고 약한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성전 언약을 믿어서, 메시아를 믿어서, 보혜사를 믿어서, 그렇죠? 중보자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 안에, 이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베냐민의 족보를 읽으면은 이 귀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이 많고 받고 싶은 복도 많지만 내가 가장 큰 복은 이미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묵상으로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